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지 간에 거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역대하 마지막 장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 중에서 제가 20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최근에 역대하서를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는 다윗 왕조의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지요. 그 왕들의 행위에 따른 열매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흐름은 어떻습니까? 결국 악한 왕들과 악한 백성들로 인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부터 쫓겨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에서 살지 못하는 이유들이 계속해서 등장한다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가증한 족속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가증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셨죠.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의 가증한 풍습들을 하나님이 너무 미워하셔서 그 가나안 땅, 그 거룩한 땅에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유다에 그런 가증한 일들이 반복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점점 더 풍성해 하시고 완전히 회복시키사 형통케 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결국 멸망길로 가고야 마는구나 하는 생각을 이 역대하서를 보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관심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복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두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역대하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회복을 꿈꾸며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성전을 다시 수축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면 교육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반드시 회복의 길로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또한 회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더 큰 이유는요. 바로 우리는 모두가 회복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회복이 없다면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실패한 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가 제갈 길로 가고 있어요. 죄악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회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비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런 말까지 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실상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죽은 자들입니다. 희망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망한 정도,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자들입니다. 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처럼 도저히 다시 옛날의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완전히 망한 사람들, 약속의 땅, 천국에서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을 꿈꿀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실패하고 멸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수 없고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히스기야, 요시아왕 같은 훌륭한 왕이 있었지만은 멸망해야 했던 유대인들처럼 불순종함으로 망했던 그들처럼 우리 역시 망했고 실패했고 죽었기 때문에 회복의 은혜를 다시금 기대하고 꿈꿀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멸망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대하를 보면서 저렇게 해서 망했구나, 여기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다에는요, 최고의 왕이 등극했었죠.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려고 했던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죠.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가 한 번 불순종하자, 그것도 고의도 아니고 실수같이 그렇게 한 번 불순종하자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사랑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도 한 번 불순종하면 세상을 떠난다.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라. 이렇게 요시야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도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서지 않았습니다. 요시야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요시야를 보면서 한 사람의 유인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회복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는 정말로 해시기가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정말 망해가는 나라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람이 역사를 바꿀 때 그때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 같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배우고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중심이 있어야 그 한 사람이 떠나도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누릴 수 있고 공동체가 계속해서 복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시대에는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중심까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모든 사람을 돌이키는 그 역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예수가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회복되어질 수가 있고요. 함께 평생토록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누가 먼저 천국에 부름을 받고 간다 할지라도 남은 자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것입니까? 그러므로 요시야가 떠나고 나라는 망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에도 사실 회복의 기회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계속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왕들을 통해서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그 왕들이 그 땅에 있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추방당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 거룩한 땅에 살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2절부터 4절을 볼까요? 여호아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오르자마자 그 아버지를 뒤따르지 않고 악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단 3일 만에 그를 추방해 버리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셨어요.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형제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이라고 강제로 개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애굽 왕에 의해서 왕으로 책봉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주권이 상실된 가나안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이 아니라 외세가 다스리는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나라가 망한 것이죠. 이후에 왕들이 있지만 사실은 의미가 없는 왕이에요. 그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의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도록 위임받고 통치한 게 아니고 외세의 위임을 받고 통치를 했으니 이미 그 나라는 망한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몇 명 이어졌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걸 잡으라고 시간을 잠깐 영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왕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5절 여호야김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1년 동안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11년 내내 악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시도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고 맙니다. 포로로 잡혀갔죠. 이제는 애굽이 아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깨달았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6절을 볼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애굽과 바벨론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은 애굽으로 끌려가고 한 사람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의 그 나라의 왕이었던 자들이 볼모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유다가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나라 편을 들겠어요? 어느 나라에게 충성을 맹세하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쪽 편을 들면 저쪽에서 괴롭히고 저쪽 편을 들면 이쪽에서 괴롭히고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그들에게 찾아오고야 만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은요 이미 애굽 유다를 정복했었습니다. 605년에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통치한 지 4년 만에 1차 침공을 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었죠. 이 이후에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이 여호야김이 배신을 하고 애굽을 섬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공격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해서 그때 왕까지 잡아간 거예요. 이때 왕을 잡아갈 때 어떻게 잡아갔다고요? 쇠사슬에 결박해서 끌고 갔다. 그러니까 왕이 완전히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끌려간 것입니다. 최선의 예우가 갖춰지지 않은 채 끌려갔다. 치욕적인 그런 패배를 겪고 치욕적인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때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모욕을 받게 됩니다. 7절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한 대가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멸시를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돌아와서 몇 년 더 통치를 하게 됩니다. 한 4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망했는데요.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8절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여호야김에 이어서 이제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여호야긴은 다른 곳에는 여고냐 혹은 고니야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9절을 볼까요?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데 여기 보면 좀 이상해요. 8세 왕위에 올랐는데 석 달 열흘 동안 악을 행했다. 어린 아이가 8세 왕이 됐는데 얼마나 아꼈으면 이런 일을 저지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가 판단력이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악해서 그 왕을 이용해서 악을 행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짐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의 오류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는 8살이 아니라 18살에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으로 여호야긴도 끌려갔는데 그의 아내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8세가 맞습니다. 18세에 이미 결혼도 했을 것이고 그것도 여러 명과 결혼했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끌려갔다 하는 것이죠.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는 나이에 왕이 된 것입니다. 비록 18살이지만 충분히 앞뒤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죠. 그런데 석 달 열흘 동안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윗의 길을 거부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들에게 절하고 우상의 산당들에 가서 가증한 짓들을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중심은요 단 한순간에도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기회가 아주 짧습니다. 생각해보면 저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중심을 보여드릴 기회가 사실 많이 주어졌죠.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진정한 사랑을 보여드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 시간이 당장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기회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그 기회를 잡고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야긴의 악행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것이었겠죠. 하나님 땅에서 살 수 없는 겁니다. 10절 그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로 그의 아내들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긴에 이어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라서 11년을 통치합니다. 11절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시드기야는 여호야김 왕의 형제입니다. 여호야김의 어린 동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드기야도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원래는 마따니아,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도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 엘리야김이었는데 여호야김으로 바뀌고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었던 그 사람처럼 이 여호야김의 형제 시드기야도 마따니아였지만 이름이 바뀌어져서 바벨론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각각 다른 나라의 왕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어지고 왕으로 책봉되는 아주 기가 막힌 역사가 유다의 마지막 멸망 직전에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이 완전히 상실된 망한 상태에서 왕이 됐습니다. 이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 피를 달라고 또 매달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이 시드기야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12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 이 악한 왕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이 사실에 참 놀랍고 그리고 참 분이 느껴집니다. 예레미야의 무능 때문에 시드기야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시드기야의 악함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을 보면 자기가 어려운 것이 무슨 교회 탓, 또 목회자 탓, 이렇게 탓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가, 위대한 목회자가, 또 위대한 신자가, 위대한 기도의 용사가 우리 곁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 바른 중심을 갖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남 핑계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좋은 분,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혜택을 보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중심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보여드리지 못하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정말 좋은 분들도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때에 그 위대한 다윗을 아버지로 둔 이 압살롬도 정말 그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것처럼 이 시드기야 역시도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잡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여러분 곁에 있다면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비하고 그 말씀으로 마음도 찢고 가슴도 옷도 찢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 말씀 앞에 교만했어요. 겸손하지 않았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을 때 귀가 번쩍 뜨이고 그리고 즐겁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즐겁고 귀가 번쩍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말, 거짓 선지자의 말, 악한 자들의 말, 내 마음에 듣는 말만 좋아하고 그 말에만 마음과 귀가 열리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특별한 말씀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27장 12절인데요.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한 유다와 그 왕에게 벌을 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순종하며 살 기회를 주시려고 너희가 바벨론에 공격을 당하면 절대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고 바벨론의 멍에를 목에 메고 힘들더라도 순종해라. 그러면 살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시드기야는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벨론을 섬기는 척하다가 배신을 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한 마음으로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 대가는 처참했죠. 왕하 25장 7절을 볼까요?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두 눈까지 빼앗겼습니다. 소경이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두 눈을 뜨고 있을 때는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채로 노사실에 결박돼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그를 대했겠습니까? 13절 14절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상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바벨론 왕이요 살려주려고 했었어요. 너는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특히 너희 하나님 네가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랬더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입장에서는 너희 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 배신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배신을 하고 애굽 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화가 나도 단단히 나서 이렇게 잔인하고 참혹하게 그를 그리고 유다를 대우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왜 이렇게 배신했나요? 바로 그것은 시드기야가 먼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배신했기에 사실 세상 사람과 세상 것들을 배신하는 것은 쉬웠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배신한 것은 왕뿐만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배신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 자격을 스스로 다 버린 거예요. 가증한 삶, 언약을 버린 삶, 신실하지 못한 삶을 택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어찌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게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가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교만함은요 신실하지 못함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교만한 자는 믿을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는 절대로 신실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요 하나님과도 함께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과도 함께할 수 없는 외톨이, 마귀와 그냥 버타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시드기야는 핑계댈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기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셨었기 때문입니다. 15절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만 보낸 게 아니라 다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보내셨구나. 그 맑아는 시대에 참 선지자들을 하나님 많이 세우셔서 바른 말씀을 전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멸시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진노를 자초하고 말았죠.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만 것입니다. 16절 17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왕을 닮아가지고 백성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예레미야와 그 밖에 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걷어찼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칼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70년, 말이 70년이지 보통 사람들의 평생 아닙니까? 인생이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약속의 땅은 주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서 천국을 상징하는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전 성전과 그리고 성벽을 재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돌아와서 역대 상하서를 이제 받아들고 읽게 된 것이죠.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왜 기회를 주셨습니까? 영원한 언약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복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고 싶고 아무리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 평안의 길로 들어가고 싶어도 내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오늘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약속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회복되고야 맙니다. 먼 훗날이 아니고 오늘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먼 훗날에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 꿈이 아니고 오늘 당장 회복되어야 된다는 갈망이 있다면 아주 잘하신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내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회복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를 붙잡으세요. 예수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당장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가난함에서, 우리의 연약함에서, 우리의 고통에서, 우리의 외로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노니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회복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밤 언약을 받은 우리가 기도합시다. 언약을 받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풀어주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이 나라와 이 세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늘 밤에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받으셨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는지 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마음껏 기도하시고 편안히 잠자리에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죽어 마땅한 자들을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아들, 딸 삼아주시사 아들의 권세를 누리고 살게 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언약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가난한 자들, 우리 외로운 자들, 우리 슬픈 자들, 마음이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 고통이 기억도 나지 않고 천국만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